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제3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제3장 8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387면입니다. 신약성경 387면 베드로후서 제3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또박또박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컴퓨터에 마귀가 역사되는지 아침에 잘 켜놔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지지직 그러더니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와서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오늘 조금 예배 진행에 그냥 반주기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과연 언제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딱 그때 탕자가 돌아오는 때를 알고 그때 마침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누가 탕자가 돌아오는 날을 알려줬을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그 자리에서 저녁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다려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찻집의 고독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그 순간만은 꿈결 같았소라고 그 가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일은 참 어렵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지 않는 그 여인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기다리는 그 순간만은 꿈결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오겠지, 오면 반가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빌딩의 잔디 아래 눌려서 며칠 밤낮을 지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하루나 반나절 정도 갇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은 우리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적인 의미는 우리가 시간에 얽매 있는 순간 우리는 그 시간이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권사님 계신 데서 말씀드렸죠. 결혼한 지 25주년에 대해서 25주년을 축하하면서 야, 우리 어떻게 15년이 지났지? 그런데 올해 결혼 기념일을 지내는 보니까 딱 30주년이에요. 30주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맨날 서로 얼굴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아, 그 30년 그냥 횡하고 지나갔네. 그렇게 서로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한 순간순간에는 참 눅눅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면 지나고 보면 너무나 쏜살같이 그냥 눈 깜빡한 새에 지나온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영화를 보면 영화 시작하는가 했더니 벌써 끝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 상영 시간은 거의 120분 그 안쪽입니다. 왔다 갔다 전후에서 2시간가량을 영화 상영을 하는데 어떤 영화는 왜 이렇게 영화가 길게 느껴지는 재미없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영화가 금방 끝났지? 그러면 영화가 왜 이렇게 재밌냐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힘든 시기들을 잘 참고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그 힘을 제공할까라고 할 때 그것은 자신의 이 기다림에 대한 확신,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거기에 이단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들을, 그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림신앙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우리는 시간을 할 때 땅 하면 출발을 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이 과정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이 물체처럼 놓여 있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탁자의 끝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이 탁자의 끝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여기를 몰라요, 과정. 그러나 이렇게 통으로 보는 사람은 처음은 이렇게 생겼고 끝은 이렇게 생겼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통으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인간은 모든 삶은 철저하게
시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시간 계산법에 의해서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기도 하고 또 매일의 삶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사람들의 시간 계산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가 기록했던 시편 90편 4절에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세상에서 1000년, 2000년을 두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면 80년에 이르는 인간의 생명을 가리켜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법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딜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우리는 이 사이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우리는 세상 말세라고 그래요.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라고 하더니 여태 안 오셨네. 지금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오시지 않는 것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오해를 받게 되고 또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로만 오신다고 그러죠. 오시지 않는 거 아니야?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야. 그냥 착하게 살아.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것이라고 늘 바로 대입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했지요? 정말 이쁘게 봐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이런
실패를 했네요. 또 이런 실수를 했네요. 또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네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때 만약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심판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안 가요. 일본에 가라고 했더니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데 못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별의 차별이 없습니다. 지위 공화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풍성하신,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그 마지막 순간이 철회되고 없어진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심판에는 예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갑자기 찾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임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잘 했어요. 초저녁에는 몽댕이를 들고 오기만 와라 이러고 있다가 한 8시, 저녁 먹고 8시 돼가지고 금방 피곤해서 아이고 안 오나 봐? 그러고 잠들어서 자버렸어요. 그런데 12시쯤 왔어요. 이 시간에 저녁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이 시간을 조금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좀 확장해 봅시다. 초저녁에 예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오면 깨어있다가 지혜로운 신부처럼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처럼 맞이해야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녁으로 밤이 깊어가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진 거예요. 안 오시나 보다. 적당한 하나님의 때,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죄와 악이 가득 차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도둑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 만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삶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날이 다가올수록 가까울수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에 형법과 법령과 모든 것에 저촉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하는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세상에 죄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연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예수께서 따오심으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불완전하던 것들이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던 것들이 온전함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온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이미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것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을 이유가 있고 기다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약속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증거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사도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악의 무리들에 의해서 숱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도들은 결코 복음을 저버리고 사명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도들은 온갖 고난을 감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보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입니다. 경건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경건할까요? 경건한 것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하나님만을 구별하여 높여드리고 공경하는 삶의 자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안에 예수님만을 위한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예물을 받으실 때에 부정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말라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또 소를 한 마리 끌고 가야 되겠는데 우리를 쳐다보니까 어떤 소를 끌고 갈까? 마침 비실비실 힘이 없는 소가 있어요. 저게 하나님의 소다.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재물을 부정하다 하십니다.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이것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는 심판을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까요? 아니요. 이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력과 수고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라 해요. 왜 부부들은 많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연인들끼리 다니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도 모르게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서로가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삶의 태도가 닮아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법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는 경건한 신앙에 아울러서 거룩한 행실을 지키라고 거룩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온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한 신앙과 거룩한 행실을 갖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음과 하나님의 끝을 관통하는 우리 모든 것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언제나 설교의 마지막은 우리 차지입니다.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이랬다, 이런 말씀을 전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경건한 신앙과 거룩한 행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돌아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참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돌아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돌아보면 참 내게 좋은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는 왜 그랬을까? 참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지나간 날,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지난 날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이 그대로 있네,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예수님 안 와, 다시 오시지 않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물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던 그때에 물속에서 이 모든 만물이 드러나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물로 세상을 이미 심판하셨어. 그리고 이제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도록 남겨놓은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구태여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셨고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경건한 신앙과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지나가는 과거의 억울함과 지나간 삶의 연민 때문에 현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미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일본 사람들은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현실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충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만 열중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 옳지 않아요. 또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옳지 않아요.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열심히 내지 않는 이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직장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내 삶의 현장에서의 삶이나 어디에서나 내 삶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 부분만 잘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일깨워 줄 것이 있다. 각성해 알게 할 것이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1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오늘 내게 하는 이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루같이 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사랑의 눈이 머니까 그 아내를 얻기까지,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을 하루같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죄 많고 이 불완전한 구조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신앙과 우리의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았는지 돌아보고, 이제 우리는 현재 우리는 2020년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무엇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이야기들, 우리가 경험되어진 삶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져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질 때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게 그냥 됩니까? 오래 참아야죠. 은퇴하신 목사님들 한결같이 말합니다. 참는 것이 믿음이야. 그런데 무조건 참는다고 참아집니까 이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경건한 삶의 모습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집중하십시오. 현재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에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첫 번째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너희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아, 8절에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한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 바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오늘 현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는 더 나아진 모습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되고 성장하고 진보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평생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조금도 자라지 않아요. 신앙의 연륜만 자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가 지난날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도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성장과 개인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주면서 지금 먹으면 네가 마시멜로를 하나 먹을 수 있고 5분간 기다리고 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줄 거예요. 그런데 그 5분이 지났는데도 또 10분을 기다리면 2개를 더 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기다리기 위해 더 먹기 위해서 기다리더라 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도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견뎌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그러면 내 성장과 나의 발전을 포기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은 모습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의 발전과 성장도 분명하게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안락하고 풍족하다면 분명 미래의 기쁨은 감소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힘도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랑도 우리는 점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진보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의 요소가 많은 이때 끝까지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재림의 때가 늦어진다고 드디어 온다고 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드디어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중이다.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늘에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이 정갈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 너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쌓은 공력은 다 불살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쌓아진 수고들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여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과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태도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12월의 끝자락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제가 감사의 은혜를 입은 이 추수감사절 기간 지나면서 부어주시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부터 100까지 그 은혜에 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어느 것에만 편협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진보를 위해, 성장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 존귀한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옵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재림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늘 믿음 안에 성장하는 자로 나타나길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